아합은 이 나봇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곧바로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내려간 이유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서 아합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으니 그곳에 너도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이고 그리고 빼앗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았는데 그곳에서 내 피, 곧 아합의 피, 아합의 몸에 있는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성의 장로들과 내통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서 나봇을 죽였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이세벨이 계략을 세운 것이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알지 못하겠지. 이렇게 하면 합법적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겠죠. 합법적인 일을, 합법을 가장해서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법인지 아닌지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사람들이 알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왕하고 왕비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꾸몄기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 마지막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밝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가진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불광에서 귀에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네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을 흘리고 몸을 죽이고 우리를 흘리고 우리가 5절 같겠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밝힐 만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그때 제자들은 그 옆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면서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신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을 부패하게 만든 것들, 그것이 누룩이겠죠. 그런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은 깨끗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깨끗한 사람들이 아니죠. 왜 그런가 하면 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아름답고 순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겉만 그냥 번지다, 겉만 깨끗한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과 속이 모두 다 깨끗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깨끗하고 속은 추하고 더러운 사람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죠. 그렇기 때문에 겉과 속이 모두 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러면 겉과 속이 모두 다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겉과 속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리새인 누룩이라고 했으니까 외식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겉과 속이 깨끗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그러면 점점 겉과 속이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해요. 형제를 사랑하는 척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바리새인 같은 사람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식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외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감추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곳에서 이야기했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이야기했는데 광명한 곳에서 된다고 했습니다. 골방에서 귀 대고 서건서건 아주 작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못 들었을 건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가 지붕 위에서 들린다. 모든 사람이 안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추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 모르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면 드러나지 않겠지, 아무도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냥 거룩한 척, 순결한 척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사셔야 되겠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몸을 죽이고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을 죽인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우리의 몸을 죽이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세상에서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최대가 무엇이냐? 우리를 죽이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자,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사람,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 이러한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봇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만약에 아합이 그렇게 했다면 나봇을 죽였을까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못하겠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감히 합법을 가장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했겠죠.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거룩하게 살지 않고 악하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당장에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당장에 무슨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지, 그냥 넘어가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서 돌이키라고. 그래서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때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돌이키지 않고 그래 아무 일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해서 악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시죠. 악도 얼마든지 악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악한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합을 만났죠. 20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대적자야,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뜻은 엘리야가 항상 아합을 대적해온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엘리야는 상당히 참 미운 사람이죠. 아합의 하는 일에 대해서 늘 반대만 하고 활방만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참 미운 사람이고 싫은 사람이고 그리고 대적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엘리야를 미워하고 싫어하는데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나를 만나기를 원했느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감히 겁도 없이 나를 찾아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하는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 그런 일만 하는데 내가 얼마든지 너를 죽일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나를 만나자고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아합은 위협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찾아노라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엘리야가 어떡하죠? 그 소리만 딱 듣고 두려워서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로 도망갔습니다. 부엘세바에서 더 도망갔죠. 더 남쪽에 있는 사막으로 들어가서 말하기를 무덴강 앞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저는 제 조상들보다 못합니다. 이제 조카오니 이제 제 목숨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사역하지 못하겠사오니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이 위협하고 있는데 전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위협당하고 있는데 아합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엘리야는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이제는 믿게 되었죠.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그전에도 알았겠죠. 그전에 몰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다. 이것을 다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 믿음이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이었죠.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이 닥치고 고난이 있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그 믿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이 약화됐습니다. 그래서 도망가고 숨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엘리야 하나님을 만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냥 지식으로 이론으로 알고 있던 그런 믿음에서 그 믿음이 실제하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란 것이 내 생활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이것이 그냥 이론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되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지 그렇지 않고 믿음과 지식과 분리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됩니다. 내 실생활에서, 내 직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친구들과 만나는 그 동료들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만나는 그 생활 가운데서 그 믿음이 실제로 적용돼야지, 그 믿음이 실제로 발휘되어야, 그래야 그 믿음이 참 믿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겠죠.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답을 한 이후에 무엇이라고 하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자기 자신을 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사람이 아합입니다. 20절에도 그 말씀이 있고 2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이나 말씀하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아합은 자신을 팔아서 이렇게 악을 행했는데 누가 충동했다고 했습니까? 옆에 있는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해서 옆에서 충동하자 스스로를 팔았다고 했습니다. 스스로를 팔아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이 아합이죠. 우리가 말씀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6장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음을 취하지 못하게 하라. 내 자신의 죄를 범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더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여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여겨 이들에게 생각하는지 그 수정을 받는 자를 주님을 주하지 아니하나이다. 온 죄의 주먹을 사고 온 수의 종으로 이르리라. 아멘. 11절을 보면 구원받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것은 그런 결론에, 당연한 결론에, 합당한 결론에 이르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은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죠? 너희의 죄가 너희 몸에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지만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구속받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몸까지 구속받았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몸도 구속받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몸은 구속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누구에게 드리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죄에게 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렇지 않고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죄가 우리의 몸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율법에 매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벗어났는데 또다시 그 자리로 들어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또다시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내주어서 순종하게 되면 그런 자의 종이 된다고 했습니다. 죄에 내주어서 순종하게 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고 순종의 종이 되어서 주님에게 순종하면 의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순종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의 몸을 누구한테 드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아합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자체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죄에 풀려서 죄에 빠져서 악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스스로 팔려서 악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셔야 됩니다. 굳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저런 곳에 팔리지 않겠다. 심지를 굳게 해서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도 나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있겠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굳은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아합처럼 이 사람이 충성하면 이렇게
반응하고, 저 사람이 충동하면 저렇게 반응하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면 이렇게 팔리고 저렇게 팔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상황과 상황과 시류에 흔들리는 사람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건하게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죠. 이렇게 스스로 팔려서 죄에 빠진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을 보면 아합 집안 사람들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숙한 남자는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쓸어버리시겠다,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매인자나 노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인자라는 것은 종으로 있는 사람이죠. 아니면 자유인으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모든 사람,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겠다. 여로보암의 집처럼 바하사의 집처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까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나봇의 포도원을 이전에 빼앗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합법을 가장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장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내통하고 거짓 증인 세우고 재판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봇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한테 죄를 묻고 있습니까? 아합에게 죄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죄 때문에 그를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셨는데, 그렇게 우상에게 복종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아합이 했다는 것이죠. 아합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속한 자를 다 쓸어버리시는데 24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아합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으면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를 심판하실 때도, 그 집안을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새가 먹는다. 아합의 집안이, 아합의 가문이 멸절된다, 멸망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아합만 이렇게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3절을 보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세벨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걔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읍 곁에서 먹는다는 것은 성읍 밖에서 먹는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시대는 성읍 바로 곁에 쓰레기장이 있었는데, 그때 들에 사는 개들이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세벨이 성 밖에 버려진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쓰레기장에 버려진다 이런 뜻이죠. 고대 시대에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세벨이 특별히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합이 아닌 다른 왕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자들에 관해서 거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세벨에 관해서 특별히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이세벨, 아합의 아내를 아주 악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하기 때문에 이세벨에 관해서 특별히 이렇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반응하지 않아요. 아합보다 악한 왕이 없잖아요. 아합은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가 아합인데, 아합이 17절 이유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뼈를 몸에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워서 풀이 죽어서 지내고 있죠. 아합이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배에 누워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회개했다는 표시입니다. 구약시대의 회개의 전형적인 표시가 무엇이냐?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이죠. 왕이 회개할 때는 속에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겉에 왕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풀이 죽었다고 했는데 천천히 걸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걷는 것도 아주 천천히 걷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표시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합이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7절을 보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겸비했다는 것은 낮아졌다 이런 뜻이죠. 무릎을 꿇고 겸손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아합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졌습니다. 이렇게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언제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까?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가 솔로몬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어떻게 하죠? 그 아들 시대에 재앙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아합에게도 약한 왕인데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 아합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자녀 때 벌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백성을 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은 정말 가장 큰 죄인이죠. 악한 왕입니다. 그렇게 큰 죄인이고 악한 왕이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회개하고 돌이킨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죄와 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 같은 인간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겸비하고 돌이키면 그를 용서해 주시고 그때 그 시대에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에스겔, 이사야, 예레미야, 에사장, 에스겔이죠.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더 마지막 절 합독하는데 33장 12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한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신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 나라를 죄인들이 받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받지 아니하였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안에서 떠나 정의를 돌려내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악한 자가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의인이 자신이 행한 것, 이전에 행한 것만 보고 그 이후에 악하게 산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가 의로운 행위를 했지만 그 의로운 행위를 하나도 기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악하게 살면 지금까지 의롭게 산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내 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악한 죄인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행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심판하지 않고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악한 자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그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왜 악한 자를 용서하십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족속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악하게 살아서도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돌이키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킴을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누구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아합 같은 인간도 용서해 주셨다니까요.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데 그런 왕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이키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반드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죠. 주님 앞으로 와야 됩니다. 그렇게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렇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이전에 내가 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이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죠. 혹시 주님을 멀리 떠났다,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돌이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일을 잊어버리셔야 돼요. 과거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 해서 잊어버리고 과거에 의롭게 살았다 그것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하면 그러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모두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